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이제는 우리 불교에서는 최초로 베푼 가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삼기의 사홍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푸는 마음의 자세로 해라, 청정한 행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거라, 참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의 복된 일꾼이 되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평범한 법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사제 삼법인의 말씀을 하셔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왜 그 많은 도시 가운데서, 물론 오비구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시기는 했지만은 하필이면은 바라나시를 맨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한 원인이, 교화의 선택지로 그 선택을 하시는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바라나시와 또 바라문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르게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베나레스는 옛날에는 바라네 또는 바라나시, 요즘도 바라나시라고도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그 바라나시 자체가 강이 쭉 둘러있는 일종의 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강자, 멀료자, 재성자 해서 강요성이다, 강이 멀리 둘러싸고 있는 성이다, 이렇게 해서 강요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중인도 마가다국 서북 쪽에 있는 나라로서 카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그 옛날 어렸을 때 생활하신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어려서 카시국에서 나는 옷을 입었고 카시국에서 나는 타방을 가지고 머리에 둘렀으며 카시국에서 나는 속옷을 입었다. 또 우리 집에서 그 부리고 있는 종들도 카시국에서 나는 의복을 구해서 얻어 입혔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도 이 카시국, 즉 베라나시라고 하는 이 장소는 매우 방직, 이런 그 우리나라 같은 명주 같은 그런 그 비단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장소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도 북부 우탈 프라데시주 동남부 간디스강 하안의 그 거처하는 그런 장소인데 산업 철도 요충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는 5,000년 전부터 이미 바라문교가 성황했던 천국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어쨌든 도시도 크지만은 그 도시 안에는 자그만치 바라문교의 교회가 8,000개가 넘는답니다. 이제 간디스 강가에 가서 보면 모든 전체가 다 그냥 그 임금님들 별장 다음으로서는 전부 교회가 연이어서 약 8km 정도를 이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비어져서 그 주위에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얼마만큼 그 유명한 종교 도시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도 사용했던 그런 그 견직물, 또 거기다 견직물에다가 수를 아름답게 잘 놨습니다. 그래서 자수와 견직물, 또 칠보, 보석 등 수공예품이 많이 나서 세계적인 수출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것만도 1,500개가 넘는 사원이 있어서 힌두교도면 누구고 한번 거기 와서 죽기 전에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국에도 그런 부처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지금 인도에서 순황금으로 된 약 2m 정도 높이 되는 엄청난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신상을 보기 위해서 모여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간디스 강가에서 한번 목욕을 하면은
500성의 제업이 전부 소멸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신앙인들이 여기 와서 목욕하고 또 보시에서 복을 짓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힌두교의 성전인 베다를 모신 힌두 대학이 오래전부터 여기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인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꼭 들려야 할 곳입니다. 이건 10번을 가도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바라문교는 인도의 사성계급 가운데서 바라문 종족들이 신봉하던 그런 종교입니다. 신앙으로서는 기도를 받아주는 기도주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또 남성신의 대표적인 자제천신, 여성신의 대표가 되는 스바신, 이런 신들을 시봉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서는 우파니사트 철학의 버마 일요서를 주장해가지고 요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행수도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도 그럴 때에 하물며 지금 부처님 당시 그 이후로 약 몇천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려면 바라나시를 가야 된다. 또 성수에 목욕하려면 바라나시를 가야 된다. 칠보 영락을 구경하려면 바라나시를 가야 된다. 황금 신상이 있고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그 교회의 군상들을 구경하려면 역시 바라나시를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나시로 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에 목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화장을 해서 전부 그 강물에 띄어지면은 이제 죽은 뒤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천당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50, 40이 넘으면은 저 남인도에서부터 동인도에서부터 북인도에서부터 각 곳에서 이 바라문 교인들이 그저 지팡이 하나 짚고 목에다 목걸이 하고 발에다 발걸이 하고 손에다 손팔걸이를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발이나 손이나 목에나 걸고 오는 금목걸이, 은목걸이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그걸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길가에 오다가 쓰러져 죽게 되면은 그것이 곧 초상치는 비용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여지없이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아무리 밥을 굽는 어려운 거지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바라나시를 향해서 가는 수행자들의 그 목에 건 목걸이나 귀에 건 귀걸이나 손에 건 팔걸이나 또는 이제 발에 건 발걸이 같은 이런 것은 가져가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힌두교는 부처님 당시 그 바라문교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도나 이슬람교처럼 특정한 개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창조신 그 교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혼합된 종교이기 때문에 아주 파도 많고 형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인류 역사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룩한 성자들은 순서적으로 쫙 모셨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교 신 가운데 8번에 모셔져 있어요. 불교도 신앙합니다. 또 지금 예수님은 11번째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이고 어떠한 성자고 진짜로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다 모시고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오기 때문에 아주 그 교회당 자체가 더럽지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소도 잡고 개도 잡고 달 뭐 이렇게 해서들 그걸 가지고 또 신한테 공양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많이 나고 더럽게 느껴집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혼합된 종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파것도 많고 형식도 많아서 단합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들이 주로 믿는 교리는요, 업과 윤회를 믿습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업의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육도 세계를 윤회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업과 윤회 사상은 곧 바라문교의 전통적인 사상을 불교식으로 주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말씀을 설법을 하고 그 업과 윤회로부터 해탈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불교와 자인화교가 나타났던 시대에는 약 1000년 동안 거의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종파가 많이 생기고 또 자체 내에서 그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사자충이 사자를 먹듯이 쇠멸해 가니까 다시 옛날에 머리를 숙였던 바라문교가 힌두교라고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립이 돼서 지금은 전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를 최초로 찾으신 것은 오비구를 제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5000년 동안 인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상과 미신이 성행하고 또 반대로 이들 신앙을 신앙하면서도 물질적인 향락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퇴폐일도를 걸고 있던 당시 신흥 지주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이곳에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생활을 하는 우상과 미신을 통해서 천당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군상들, 반대로 형식적으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물질에 빠져가지고 향락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퇴폐 생활로서 세상을 아주 허망하게 살고 있는 이런 신흥지주들, 많이 타락이 돼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도 모습이지만은 가르침에 단번에 55명이나 되는 부잣집 아들들이 다 교화를 받게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청정한 행을 갈구했던 것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타락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비구는 부처님의 타락상을 핑계하고 이 도시에 유입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성도를 애결하고 최초의 전도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여간 부처님은 이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들을 제도하시고 또 베나레스에서 제일 가는 부호의 아들 야사를 제도함으로써 5000년 그 바라문교의 본토지인 바라나시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이 옳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야사를 그 집에다 맡기고 야사가 그 지역을 담당해서 교화를 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전부 각자 그 인연지를 따라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씩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탈 본문을 일러주시고 모든 중생을 번뇌의 얽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당시에 타락된 사람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생활하던 것을 청정한 행 하나로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불교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최근에 와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셨던 분이 성철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철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훌륭하셨느냐 아니면은 깨달음이 아주 철저해서 그분이 훌륭하셨느냐. 여러분들 성철 스님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시고 VTR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나 모든 걸 보시면은 그보다도 훨씬 말도 잘하고 훌륭하신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일생을 두고 그 소위 누더기옷 한 벌을 가지고 청정한 행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해서 도를 공부했지만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입장에 했어도 그분이 유독 종정스님을 하시고 종정스님 하신 가운데서도 많은 종정스님보다도 더 존경을 받고 기여를 하게 된 것은 행위 청정했기 때문이라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역시 그러한 행위 기본이 됐던 것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100년경쯤에 탄생한 아쇼카 임금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사르나트 녹야원에 엄청나게 큰 다메크탑을 건설합니다. 또 거기에는 2개의 큰 석주를 세워가지고 부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최초의 설법했던 자리를 기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의 이 파괴로 인해서 좀 부서져 있지만 그래도 파편이 남아서 박물관에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 스리랑카, 태국, 버마, 티베트, 일본 등 여러 나라 스님들이 와서 절을 짓고 활발히 포교를 하고 있어서 아주 힌두교에게 다시 밟혀서 불교는 깡그리째 없어졌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100만 인구 가운데 10분의 3 정도가 불자화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는 여러 나라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지 사업을 해가지고 가난에 찌들린 모든 그 사람들의 자제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 가서 우리 부처님은 최초의 교화를 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난행고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가정법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인천의 표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하는 포교 선언문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개 다른 종교의 교주를 볼 때 나를 섬겨라, 내가 주장하고 있는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긴다든지 자신의 깨달음을 칭찬한다든지 하시는 말씀은 일체 없고 오직 포교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포교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리와 교지를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한낱 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 부처님 모두 파편들, 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도 누가 살펴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쩌다가 박물관에 가면은 부처님이 고물처럼 앉아 계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요즘 와서는 어째서 그런 부처님을 조성하게 됐을까? 왜 그때 사람들은 저런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신앙을 하게 됐을까? 이게 그 역사를 더듬어서 캐다가 보니까 바로 불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멀고 먼 거리를 맨발로 밥을 얻어 잡숴가시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55명의 야사와 그 친구 오비구에게 선언한 포교 선언문을 들여다본다면 첫째,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포교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불교는 불교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중생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발고혈압이지요. 고통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려면 직접 거리에 나서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한테는 옷을 주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집을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시 정신이고 베푸는 정신이지만 이제
우리 불교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캄캄해서 어두워 있는 무명중생에게 지혜의 밝은 빛을 주고 고통 속에서 항상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불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빼어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냐? 고통을 빼어주는 데는 번외망상을 제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데는 진리를 깨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옷을 입고 하루 3끼씩 먹으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성냄을 예사롭게 하고 어리석음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거만을 피우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믿지 않고 삿된 견해에 물이 들어서 이상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데는 지혜가 열려야 하고 지혜를 열리게 하려면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저절로 안정이 오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공부가 잘 되지요. 또 양심에 불안을 갖지 않을 정도로 그 소위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언제 어느 곳에 있어서도 선정이 저절로 옵니다. 마음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눈을 속였다든지 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혼자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이 벌을 주고 땅이 벌을 줘서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서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늘 임꺽정이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중생을 살피고 사회를 살폈다면 임꺽정이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의적이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베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은 역시 도둑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윤리 도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항상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관인과 내가 의적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베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의로운 일을 하기 이전에 우선 자기의 양심적인 윤리 도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셋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뜻과 글이 다 갖추어진 진리를 전하라 했습니다. 뜻과 글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과법에 맞고 인연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어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니 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꿈속에서 그리면서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현재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낭군만 생각하느라고 시부모 그 시동생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면은 그분은 더 복된 일을 형성이 돼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과 인연 마음의 진리를 어기지 말고 그 법칙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 더욱 특별히 부탁한 것은 원만하고 맑은 청정한 행위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편벽되면 안 돼요. 거기에 모이는 장소에 원만하게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모임에 한 사람이 괴팍을 부려가지고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해야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광대원만 아니에요.
넓고 크고 둥글둥글하고 가득 차고 상대방의 마음에 이왕이면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행, 또 모난 장소에 가서도 가능하면 거기에 써질 수 있는 적당한 그런 행,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하고 맑은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이라. 누가 보든지 맑은 물을 보면은 저절로 마시고 싶고 목욕 고프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구정물 보면은 침을 뱉지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위의 강물들이 너무 흐려지니까 쳐다보기도 싫지 않았어요? 요즘 맑고 깨끗하게 정화를 하니까 한강이 그림처럼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이라.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중생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따라갑니다. 편백된 사람에게는 원만한 행을 보여주고 물든 사람에게는 청정한 행을, 그것도 말로서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변이 아닙니다. 행동 철학입니다. 행동할 줄 없으면, 행동이 빠지면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독신으로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때씩 7집을 얻어먹게 되었었고, 또 거기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녀도 조금 더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적정순이란 스님들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모습과 행동에서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포교에 나가는 사람이 일체의 표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면 무엇인가 번외망상에 얽매여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을, 그런 사람은 교화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내가 사람과 천인 일체의 표반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니 이제 포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천의 표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의 오욕락입니다. 돈, 사랑, 명예, 자손, 수면, 음식, 이런 욕심들이죠.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 다시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재물의 탐욕을 부리고 명예를 탐하고 거기다가 또 이성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먹는 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방일 한다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오욕으로부터 헤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천인들의 생천락이죠. 천당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도 싫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천상락 속에서 즐겁게 살아봐야 되겠다. 착한 일 해가지고 저 천당에 가서 영원히 즐겁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불교에서는 일종의 번외망상입니다. 모든 중생이 번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즐겁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수없이 하는 가운데서 무량겁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나의 부모 형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계 중생이 전부 다 내 부모 형제 아닌 것이 없는데 혼자만 가서 천당 가서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 이 지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천당에 보여놓고 극락에 다 보내놓고 지장모살처럼 지옥미제 서불성불이요,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포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락에 빠지면 안 된다. 조금 착한 이런 것에 빠고 또 저 천당에 나서 혼자 즐거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용락이 남고 선생락,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지도하면 도리어 중생들은 그들 용락에 출가자고 용락까지 겸해서 더욱 무겁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번외망상도 무거운데 잘못 가르쳐준 스승들의 그 번외까지 짊어지면 얼마나 무겁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표반으로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그냥 혼자만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부처님은
법을 먹는 아기가 된다 그랬어. 자기 혼자만 먹고 남을 나누어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법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법자가 남의 존경을 받으려 한다거나 법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거나 내 법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공덕 때문에 법을 먹고 사는 아기가 되는 것이니 법사나 포교사는 이를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누가 이렇게 우리는 동국대학교를 불교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포교사 자격증을 줬다든지 법사 자격증을 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사를 이렇게 다니고 또 법사들을 양성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집도 버리고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중생을 위해서 생을 길거리에서 보냈는데 만일 그분을 팔아먹고 다니는 사는 또 제2의 법아기들이 생기게 된다면 마치 요즘 교회와 절이 수없이 생겨도 사이는 더 불안해지듯이 더 어려운 사이만 만들어지지 않을까. 뜻이 있는 자는 스스로 나서서 부처님과 같은 행을 본받으면서 열심히 하면은 법을 전하는 사람이 굶겠어요? 먹고 입고 살고 하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정한 행을 보인다면은 중생들은 오히려 그분의 생을 더 걱정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가 됐든지 포교사가 됐든지 스님이 됐든지 우리 불자들이 법을 펴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량 중생을 제도할 때 이 세계는 극락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고 절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불안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무소의 정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몸을 비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없이 포교에 나서고 남의 흉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더라도 하심하는 마음으로 중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면 부처님의 포교 정신을 오늘 시대에 잘 실천하는 일꾼이 되실 겁니다.